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행동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동물이다, 아니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성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광의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는 인간과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먼저는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동물도 사고한다고. 아니에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냐? 사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사고력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에게 예술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무슨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한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동물에겐 그게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발달해 온 거예요, 인간에게.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만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 신을 경외한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도무지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실래요? 기도하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사세요?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인간이 아니시군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또 기도하지 않는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오늘 주제와 비슷해요. 기도가 뭐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소적인 합리주의. 이런 분들이죠.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 기도를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기도와 행동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가 정말 일꾼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 새벽 예배 나가고 맙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금요철야를 가보면 알아요. 그들이 일꾼이에요. 금요철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누가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보면 압니다. 금요철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더욱사랑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슬림 선교에 앞장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셀을 사랑하고 셀을 진정으로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어떠냐면 기도하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마치 영적인 사관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관학교다. 이게 뭐냐?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고 교회에 무관심한데 기도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나면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할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다른 것도 급하지만 기도로 초점을 맞추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 사람은 빈둥거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시간 타령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백수건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적극적인 마음을 주셔요.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는 간혹 기도와 행동을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행동이요, 가장 강력한 액션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걸 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소극적인 기도로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먼 곳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심합니다. 내가 왕 앞에 서리라. 왕 앞에 가서 내가 맡은 일이 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 앞에 설 터인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변합니다. 처음에 느헤미야 행동은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외식적인 모습, 행동하지 않는 모습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느헤미야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느헤미야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전체를 보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사람들을 모았고, 이 모든 게 다 액션이지 않습니까? 경건했고, 구제했고,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세상에 고넬료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예배한다고 할 때 내 한 몸 빠져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 종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던 병사들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그럼 그의 액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새벽 예배로 나오고, 금요철야로 나오고, 무시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움직이는 성도, 적극적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행동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행동을 이끈다 하는 말과 유사한 것인데, 비슷한 개념인데, 기도는 기도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경건과 함께 가고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모습을 표현할 때 기도 하나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경건과 함께 가고, 구제와 함께 가고, 선행과 함께 가고, 행동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종합 예술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너무 등한히 해요. 우습게 여겨요. 기도해서 되겠느냐? 기도는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다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정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시작이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하다 보면 너무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도 말고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 30분 했으면 말씀을 30분 정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가 적극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다 보면 이게 끊길 때가 많아요. 어느 단계에서 나의 기도가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져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시편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많이 봐요. 근데 시편을 보면 어떠냐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내 심정으로 느껴지고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면 기도의 위력이 배가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해야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말씀도 함께 보면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게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실은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또 행동이 있어야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집니다. 구제가 있어야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그런 액션들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과 구제와 함께 그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기도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헛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떠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껏 기도해 놓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소를 쓰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꼭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신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제6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봅시다. 9절,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몇 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은 6시. 그 6시에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이방인과는 나는 상종할 수 없다.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런 강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바꿔주십니다. 이 6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비굴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걸 해주시오, 저걸 해주시오. 이게 참 하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건.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 움직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모르겠는데 이번 대학 입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대학 입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본인들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좋은 대학 갔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더 열심히 한 사람도 많고 더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항상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동의를 못하시고 그러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기도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요. 강팍하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어떠냐면은 그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기도가요. 왜? 그 사람이 망해야 되니까. 때로는 망할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그 사람이 쫄딱 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깨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악하게 하기도 해요.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약복강의 기도. 그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지만 안 돼요. 형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리했더니 수십 년간을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에서의 마음이 싹 바뀝니다. 기도는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환경을 때로는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싸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며칠 후면 예루살렘은 쫄딱 망해서 패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기도의 힘이잖아요. 기도의 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만 대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만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이 있어요. 수많은 대적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당하고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당하고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간에 볼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사단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단의 도전이 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시험, 어려움, 역경, 유혹,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 그 군대 못지않은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원수 마귀들을 멸절시킬 줄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유언이 뭐냐? 하나님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유언이 뭐냐?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고 해봐요.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죽을 겁니다. 이제 며칠을 못 넘기고 죽을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오. 이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무기력해졌겠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곧 죽는다 이 말을 들을 때.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른 돌이키십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리고서 넌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좀 약한데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안 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생명이 연장되고 18만 5천 명의 대적이 몰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니누의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니누의 성을 돌면서 전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40일 후면 니누에가 멸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요나조차도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을 안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작다? 크다. 그죠? 의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능력,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게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거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조종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확실히 우리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